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션 드리프트라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목적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단체는 그 단체가 설립된 원래의 목적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원래 설립된 목적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원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하버드 대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원래의 목적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잘 아는 YMCA, 이제는 YMCA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Y라고 부르죠. 요즘에 Y를 가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 아니라 요즘 저희들이 가는 Y는 수영하고 운동하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YMCA가 설립되었을 때의 그 목적은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YMCA는 한때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YMCA는 더 이상 YMCA가 아닙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가짜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근데 이 다른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떡 5조각과 생선 2토막을 가지고 장성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에서 2만 명이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배부른 것, 내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잔디에 앉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잔디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잔디밭에 편안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떡과 생선이 그냥 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싶은 만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래서 그 떡과 그 생선을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배가 부른 것, 이것이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번영복음입니다. 이생의 복음인 거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복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이 복음은 이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생을 위한 복음이라면, 이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이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포인트가 아닌데, 번영 복음은, 이 다른 복음은 신앙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고, 마치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이만큼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의 3배를, 10배를, 100배를 나에게 주셔야 한다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 잘못된, 변질된 다른 복음, 이 번영 복음이, 번영 신학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고, 또한 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번영 신학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반응은 아멘, 할렐루야, 예스가 됩니다. 내 배를 채우는 복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다른 복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뭐 나쁠 거 없죠. 그렇죠, 여러분? 배고픈 것보다 배부른 게 좋잖아요. 모자라는 것보다 넘치는 게 좋죠.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메인 포인트가 될 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바로 그러한 예수님, 내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였다.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대한 반응은 많은 경우에 보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이 진짜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 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배부르게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제 살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육신의 음식,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근데 이게 진짜 복음인 거죠. 진짜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사실은 내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떡도 아니고 생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나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 나를 지탱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는 참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가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시므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면서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메시아는요,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이스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걸 덮어주시고,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진정한 복음은 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아픈 거죠. 칼로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찔러 쪼개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복음은 아픈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은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우리를 찔러요. 우리가 아픕니다. 이 골마가고 있는, 썩어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 생각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너무 은혜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25절과 26절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성경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 때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을 하세요. 모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이 그 흉년 때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과부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이죠, 사렙다의 한 과부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은총을 주셔야 되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이방인들은 망하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우월감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탑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인가요? 엘리야는 죽지를 않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역하다가 그냥 하늘로 올려진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정말 프라우드하게 여기는 그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과부들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시돈 땅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그 흉년 기간에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도와준 사람은 딱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과부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27절에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것 또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또한 능력의 선지자였죠. 근데 이 엘리사가요, 유대인 나병 환자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단 한 명도 고쳐주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다.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인이에요.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고 그 잘못된 생각을 찌르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우물가에 왔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여자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는 말이 맞다. 너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그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 여자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여자는 계속 그가 그냥 들었던,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고 말한다. 뭐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삶의 그 핵심을, 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중심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막 여러 가지로 막 덮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덮어놓은 것만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덮어놓은 것들을 다 제치시고 다
다 벗기시고 그 죄 문제, 그 핵심 거기를 찌르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죠,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과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에 있던 나병 환자들 중에 엘리사 선지자 그 중에 한 명도 고치지 않았고 그것처럼 의인이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복음은 전개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스탑되는 거예요. 내가 왜 무익해? 여러분, 무익하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요? 쓸모없다는 거잖아요. useless라는 거예요. worthless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아니, 내 자신을 볼 때 그거를 인정할 수 있나요?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왜 무익해? 내가 왜 쓸모가 없어? 내가 왜 가치가 없어? 근데 복음의 출발은 그거인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에게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뭐 별의별 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우리 가운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전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배를 채워주는 그 복음은 좋아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찌르는 복음은 별로 노땡큐인 거죠.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구멍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에다가 막 구멍을 낸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싫어. 아, 이거는 불편해. 아, 이거는 원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계속 새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구멍난 복음이다 보니까. 그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짜 복음에서 아, 이거는 너무 힘들어. 아, 이거는 너무 불편해. 아, 이거는 귀찮아. 내가 왜 무익해? 내가 왜 선한 일을 안 해?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막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을 내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냥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그냥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진짜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니까요, 노인 거예요. 가짜 복음에 대한 반응은 예스인데 진짜 복음에 대한 반응은 노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 후에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딱 진짜 복음을 접하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이런 걸 믿을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떠나기 시작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떠나나요? 누가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요. 제자 중 그래요. 제자 중.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냥 구경하듯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 제자 외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랍비로, 나의 스승으로 여기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진정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도 조금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정한 복음을 접하였을 때에 그 반응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신앙을 떠나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체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복음을 접하였을 때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28절 29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반응이 뭐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어요. 어느 정도 화가 났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그래요. 나사렛을 가니까요, 정말 이 낭떠러지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화가 났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진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밀어낼 수도 있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 삶에서 이러한 거는 no thank you, 예수님 나가세요, 원하지 않아요, 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나는 가짜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 진짜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 진짜 복음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내 삶을 보았을 때 나는 진짜 복음에 예스하는 사람인가, 노하는 사람인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이 진짜 복음에 예스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면서도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못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만큼만은 진짜 복음에 예스해 주기를. 그런데 세상이 보았을 때의 교회가 진짜 복음에 예스하는 것이 아니고 가짜 복음에만 예스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지 못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를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 복음에 예스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복음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는 저렇게 못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칭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서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나랑 다른 게 없네?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송? 노. 나랑 다를 거 하나도 없네. 존경하지 않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감히 상종하지 못했다. 얼마나 복음대로 살아갔으면, 이 심령을 찌르는 그 복음대로 살아갔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no way, 나는 절대 저렇게 못 살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을 칭송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세상은 초대교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삶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와, 어떻게 저러한 결정을 하지? 어떤 저런 선택을 하지?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못해. 그러면서도 교회, 크리스찬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칭송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복음에 예스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만큼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큼 많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그 십자가 복음에 예스하면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은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에서도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그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이 안수를 받은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원 의원인데 또한 목사니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마쳤는가 하면 아멘으로 마치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Amen, Amen 이러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그 하원 의원은 멋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Amen, Amen 이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기도를 들으면서 공감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차라리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Amen, Amen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조롱하지 않을까요? 놀고 있네. 저 뭐 하는 짓이야? 또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모든 취임식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대통령의 취임식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요, 그 목사입니다. 목사가 기도를 마치는데 이렇게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까요? 감동이 될까요? 제가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보니까 프랭크 그레이엄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마칠 때 프랭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자들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시원하고 통쾌했어요. 그게 진짜가 아닌가요, 여러분? 목사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쩌면 세상이 기다리고 바라는 것, 그러한 믿음이 아닐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물론 당연히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맞춰요. 그런데 우리의 삶,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정말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Amen, Awoman, 우리가 믿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들이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살, 주님의 몸, 그 몸을 상징하는 떡, 그 떡을 먹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진짜 복음을 택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내 배를 채우는, 배부르게 해주는 가짜 복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특히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진짜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멀어졌다면,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었다면 오늘 스탑하고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진짜 복음을 택하겠습니다. 세상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먹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